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오늘 화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가 잘 지내셨죠?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생명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어둡고 컴컴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깨달은 바 말씀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제가 화면을 좀 전환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제가 왜 갑작스럽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성경 구절을 띄웠냐?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윤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 창세기, 이거 왜 안 되지?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지켜라 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각종 생물들이 다 있죠. 그리고 땅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며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각종의 나무는 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금지한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윤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선과 악의 이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어도 모든 만물, 또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법정에서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는 뭐 동네 아무개를 그냥 들어서 판사로 세우는 게 아니죠. 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나와야 되고, 법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는 또 사법고시를 힘들게 패스를 해야 되고, 또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서 좀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이 판사로 임용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연수원을 졸업하면 다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판사가 되는 경우는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야 돼. 이만큼 재판하는 판사는 아무나 되지 못해요. 굉장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만이 판사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위자의 행위를 보고서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 하더라도 그가 일평생 판사 일을 하면서 100%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판사라도 실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짤막한 지식, 정말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내 멋대로, 내 지성을 가지고 내 멋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의 문제, 재판의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거야 하면은 그것이 옳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이 죄야 할 때 그것이 죄고 악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 이것이 선해. 이것이 악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즉 무슨 얘기냐?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따라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염두에다 둔다면 정말 지금처럼 고도화된 이 과학 문명 사회에서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킨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짤막한 지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다 보면 우리가 아주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건가, 무엇이 악한 건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이 말씀의 돋보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장 26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자 아닙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땅을 정복해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려면 이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지침, 규범 혹은 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다스릴 겁니까? 내 이성, 내 판단, 나의 판단, 나의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막 다스리고 통치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지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것이 악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한 사회, 문화, 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서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사회가 복잡 다난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회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해서 통치해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고도화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에요. 비록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아주 고도화된 과학사회입니다만,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무엇이 선의 원리고 무엇이 악의 원리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현대 문명,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다 다 비추어 보게 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화면을 전환할게요. 자, 화면이 다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공 출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인공 출산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이 불임의 고통 때문이에요. 사실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내고 해가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해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힘든 것을 해결하고 하면서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의 고통,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과학자들,
특별히 생명공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임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어. 인공으로 출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양한 인공 출산 기술들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인공 출산 기술들이 사실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공학자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이러면서 마치 고삐 풀린 말이나 기관사가 없는 기관자처럼 그야말로 윤리적인 반성,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발전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곳곳에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보면 불임 클리닉이 있어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이 불임 클리닉이 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남녀, 가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애를 못 낳아도 그거 뭐 불임 클리닉 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임 클리닉에 가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애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임 클리닉이 그야말로 돈 버는 아주 수익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불임 클리닉 문제가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서 뭔가 윤리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시대에 덜 떨어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 문화를, 발전된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뭐, 나고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어떤 불임 클리닉, 인공수정,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리한 눈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임 클리닉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공부했습니다만 이런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배아를 정말 이 시술을 통해서 뭔가 임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이 배아를 죽이는 일들이 불가피한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임신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배아는 필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임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일, 이거 왜 나쁘겠습니까?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이렇게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일이 아무리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배아를 죽여서까지, 배아도 생명체인데 배아를 죽여서까지 임신하면 되는 거야. 배아 죽어도 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수단이 목적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임신이라고 하는 생명 획득을 위해서 배아라고 하는 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악한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 안에 두신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수정 또는 불임 클리닉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인공 출산 기술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배아 사례. 배아 사례를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어요. 우리가 인공 수정을 하면 크게는 체내 수정이 있고 체외 수정이 있어요. 예.
근데 체내 수정이든 체외 수정이든 그리고 또 뭐 체내 수정도 배우자 간 체내 수정이 있고 비배우자 간 체내 수정이 있고 또 체외 수정에도 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이 있고 또 비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리모, 인공자궁 뭐 이런 다양한 인공수정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배아 사례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배아라고 하는 생명체를 살해한다면 이러한 시술은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배아를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체로 인정한다면 이런 배아를 죽이는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임신을 위해서 시술한다라는 것은 용납되기가 어렵다. 임신을 얻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뭔가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도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배아, 요 수정된 배아, 그리고 이제 증식을 시작하는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이 배아가 인간이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런 배아를 죽일 수 있는 인공수정의 기술들을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배아를 죽인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배아를 파괴하는 행동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다. 근데 우리가 이 6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정하면서 이 배아를 죽일 수 있는 기술들을 시술한다라는 것은 이 6계명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 출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비판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또 이 인공 출산 기술이 중단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혼, 가족 질서와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일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열매로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출산 기술하고 이 가족 관계의 문제는 아주 미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평안하지 하나님이 뭔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쥐어짜내려고 하고 그래서 억지로 내가 뭔가 가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꼭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자녀 출산은 인공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그리고 남자 배우자, 여자 배우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가 없으니까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아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지. 예.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데 뭐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부부도 보면 건강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애자인데, 그 장애자 남자를 사랑해서 여자가 이제 그 장애자 남자를 간호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감정적으로 사랑이 싹트고 해서 결혼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그 뭡니까 쿵따리 샤바라 노래 부르던 그 남자 가수가 있죠. 근데 그 남자 가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비록 하반신 마비이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건강한 남자와 여자와는 달리 어떤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통해서는 어떤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 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 그러니까 쿵따리 샤바라 하는 그 가수의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서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몸에 그 정자를 삽입해서 체내 수정을 통해서 자녀 출산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체외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아를 파괴할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니 우리가 어떤 이런 체내 수정, 인공 체내 수정을 통해서 애를 갖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다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합의된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을 통해서 이러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애를 갖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도 사실 많은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도 제일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체외 수정, 뭐 그다음에 뭐 인공 자궁, 대리모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방법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배제해야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출산은 어떤 부부와라는 그 가족 관계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녀 출산을 부부가 아닌 어떤 비배우자 간의 체내 수정, 비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 또 제3의 대리모 이런 거를 동원해서 애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 다른 사람의 난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체외 수정 그리고 다른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애를 낳다가 보면 부부 사이에서 난 애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가족관계, 신성한 이 가족관계가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뭔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임신을 했다. 물론 성적인 관계를 안 했어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이 여자는 그 정자를 제공한 그 남자를 뭔가 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자를 제공할 수 없었던 본 남편은 내 정자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남자의 정자로 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애가 태어나면 그 남편이 그 애를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가정이 쪼개지게 돼 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이건 정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난자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난자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른 여자의 남자를 가져다가 자기 몸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본 남편의 정자를 넣어서 수정을 시켜서 애를 가졌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다. 그 애는 그 여자의 애입니까? 난자를 제공한 여자의 아이입니까? 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건강한 가정이 뭔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남의 정자, 남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부모들이 그 아이를 키운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난 애가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나의 엄마는 어디 있을까? 내 아빠는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애가 점점 지식 수준이 자라감에 따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게 돼 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유산 문제가 얽혀지게 되면 또 복잡하게 돼 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애냐?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진짜 엄마냐? 아니면 키워준 엄마가 진짜 엄마냐? 또 정자를 제공한 남자가 진짜 아빠냐? 법적으로 키워준 아빠가 진짜 아빠냐? 누가 진짜 부자 관계가 성립하냐? 그러면 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별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공수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인공출산 기술, 이게 아주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이런 기술들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굉장히 비싸.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인공출산 기술을 시술을 하려다 보면 여자의 신체를 지나치게 혹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이런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이 어린 생명체, 배아에게 아주 가혹한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수정시킨 그 수정란 배아를 체외에서 이제 해가지고 실험 도구에다 놓고 뭐 빛에 쏘이고 전기 자극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전기 자극, 인간적인 빛에 쏘이고 하다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이 배아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이 배아에게도 못할 짓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배아를 인공수정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놓이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요건 좋은 수정체네. 요거는 자궁에다 착상을 시켜서 요거는 임신되게 해가지고 낳게 해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분명히 배아야, 생명체야. 그런데 뭔가 비리비리해. 이거는 비리비리하니까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건 버려. 그러면서 생명체임에도 버리는. 그래서 선별해서 낙태를 시키는 거야. 좋은 놈은 임신시키고 나쁜 놈은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체를 놓고 좋은 생명체, 나쁜 생명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자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장애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인간, 장애자는 가치가 없는 인간. 그리고 건강한 인간은 가치가 있는 인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송명희 자매,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누굽니까? 고재봉, 옛날에 그 살인자 고재봉. 얼마나 신체가 건강해요. 도끼를 가지고 7명을 때려 죽였어요. 힘도 세고 날렵하고. 근데 송명희 자매는
날렵도 못하고 장애자고. 그런데 송명희 자매와 고재봉 같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인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장애자라고 해서 무가치하다, 건강하다고 해서 가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실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는 우리가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당에 가게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창세기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선악을 아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우리도 선악을 판단하려고 막 이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죽는다.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수정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요. 설사 뭔가 자칫 실수 하나 잘못하다 보면 배아가 죽기도 하고 또 그 배아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기형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또 이런 기형이나 부작용이 유전적으로 대물림이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뭔가 생명을 다루려고 할 때 정말 재앙적인 이런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보세요? 화면이 안 떠요? 네, 안 떴어요. 그래요? 아이고, 지금 그동안 화면이 안 떴대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그동안에 녹화했는데 화면이 안 떴다고 하네요. 제가 그러면 진작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제가 다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음. 이제는 잘 보이나요? 보이면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네, 보여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잘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놈은 살리고 나쁜 놈은 죽이고 근데 뭐가 좋고 나쁜 거를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냐? 그건 우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 거냐, 무엇이 악한 거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특히 생명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면 가난하고 병든 자,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저것도 무슨 인간이야. 저런 게 무슨 인간 취급받을 수 있어?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런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나그네 자, 나그네 된 자, 세리와 창기를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가치한 인간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저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놈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 하나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전 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산전 진단을 통해서 내가 좋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그래가지고 산전 진단을 통해서 배아를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좀 뭔가 빌빌하고 시원치가 않아. 이건 낙태시켜 죽여.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배아가 형성됐을 때 이놈 건강하고 똑똑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아기만 가지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리고 완벽한 아이만 가지려고 하다 보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야?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이건 내게는 싫은 건데 왜 이런 걸 주실까?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남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건강한 애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장애자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머리도 나쁜 돌대가리 애를 주시고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러고서는 우리가 불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설사 내게 문제가 있는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면 거기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러한 뜻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가스펠소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가스펠송을 틀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들에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가장 선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뭐 정자은행, 난자은행, 그 다음에 정자매매, 난자매매 이런 일들이 불가피해요. 그러다 보면 이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파는 이런 부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수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불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실 부부가 자녀 출산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임의 상태가 지속될 때 고통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불임이지?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런데 비록 불임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인공출산 기술에 의지해서 어떤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배아 사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시는 데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에 어떤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공수정, 불임 클리닉 가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어떤 불임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생활 습관 또는 직장에서 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자인 경우에 내가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먹어가지고 기름진 음식이 과잉으로 섭취가 돼서 몸무게가 늘어나서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든 때에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불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하나씩 뭔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불임이다, 계속 애를 못 가진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뭔가 이건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지난번에 또 읽었습니다만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인간을 만드시냐?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만일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모 산부인과 닥터 킴이 내 내장을 만드시며 내 모태에 착상시켜서, 내 모태 자궁에 착상시켜서 나에게 인공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가, 어린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된 것은 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주께서 심장을 내장들을 만드시며 또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과정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심히 기묘한 일이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이런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뭔가 내 욕심을 앞세워서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이 뭔가 틀렸다라고 불평하는 자의 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도 하찮은 것인데 거기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누구냐? 인간이야. 근데 인간이 그 짤막한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는 거야. 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저 똑똑한 애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이 모양의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하고 불평하고 다툰다? 뭐하다? 화 있을진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권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불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그리하여 어떤 불임의 고통에서 시달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까? 막 이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부부의 바른 태도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너의 어줍지 않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잘났다고 선악을 막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에 얼마나 불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불임의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고통 속에서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매어 달렸어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이 한나의 불임 극복 이야기를 이 불임 성도들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시도한 여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는 항상 비극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라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대리모 하가를 이용해서 애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든 가정 불화를 자초했습니다. 또 우리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는 자기의 누이였던 레아는 애를 쑥쑥 찰라. 근데 자기는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대리모로 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러다 보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 이러면서 자녀 낳는 경쟁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뭔가 이 라헬이 무리하게 애를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서는 이 라헬이 그만 일찍 죽고 말지요.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무리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리하게 자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자녀는 어떤 부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탁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나는 청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임무가 끝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우리 두 부부만 살게 하시고 자녀를 주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두 부부가 생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 일을 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자녀까지 수반하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일을 하라 그러는구나. 뭐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소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 바란다고 다 소유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갖고 싶다고 다 갖고,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갖고 싶은데 못 가질 수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데 원치 않은 것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하지 않다. 선하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청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 만일에 이제 자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그럼 나는 자녀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정말 불쌍한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사실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양자를 입양한 내 아이는 아니지만 버려진 아이 아닙니까? 즉 곤경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해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친부모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 아버지, 양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친부모 못지않게 사랑으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양육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크리스찬 불임 부부라면 억지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애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입양이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출산에 수반되는 비윤리적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으로 친권도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이 인공수정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사실 오늘날 이 불임 클리닉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임 클리닉의 그 냉장고 안에 이 냉동 배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냉동 배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냉동되었다 뿐이지 수정돼 가지고 생명체거든. 냉동을 해동만 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증식하기 시작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동 배아도 생명체예요. 근데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불임 클리닉에 보관되어 있는 생명체 배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냉동 배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 냉동 배아는 이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냉동 배아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경우, 냉동 배아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 이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아까 입양처럼 이 냉동 배아를 입양하는 거예요. 냉동된 배아를 해동을 시켜서 여자의 몸에 자궁에다 착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를 배아 입양이라고 해요. 배아 입양.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자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애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그 불임 클리닉에 보관해 있던 건강한 냉동 배아를 가져다가 자궁 속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애를 낳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입양이나 좀 비슷한 거죠. 입양이나 좀 비슷한 거예요. 만일에 이런 배아 입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강한 배아는 냉동된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밖에 없어. 폐기된다라는 거는 죽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여질 배아를 정말 애를 못 낳는 불임 부부가, 신앙이 있는 불임 부부가 그 배아를 정말 자궁에다 착상시켜서 애를 낳는 것은 일종의 일종의 입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뭐 그냥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저기 어디야 불임 클리닉에 가서 건강한 남자 뭐 좋은 놈 있나 찾아가지고 그거 착상해서 애 낳지 뭐. 이게 보편화되어서는 안 돼. 이거는 애를 못 낳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뭔가 이 냉동 배아를 가만 내버려 두고 시간이 지나면 이건 폐기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구제하는 방법으로 뭔가 냉동 배아를 어떤 그 입양을 해야지 이 냉동 배아가 애 낳는 방법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선책으로서 사용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냉동 배아가 건강할 경우에고요. 근데 이 냉동 배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냉동 배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말 더 이상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떤 인위적으로 폐기시키기보다는 자연적인 죽음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이 냉동 배아가 소멸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배아를 할지라도 아무리 배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손상된 배아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죽여서는 안 돼. 그 손상된 배아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놔두면 죽는다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내버려둬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해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어린 생명도, 그 배아 속에 있는 어린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동료들이 어떤 질병에 신음을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신음을 해. 그러면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뭔가 어떤 다른 생명을 파괴시켜 가면서 그 내 동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을 희생한 대가로 내 동료를 살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다? 이걸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의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이웃에 있는 갑돌이를 죽여서 그 피를 뽑아다가 내 아이에게 마시우면 살 수 있어. 그럼 가서 그 아이를 죽여요? 남의 생명을 죽여서 내 아이를 살려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치료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생명을 희생시켜서 생명을 확보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도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야말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을.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 들고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나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는데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인공수정의 문제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인공수정은 생명, 불임의 자녀가 애를 갖는 이야기가 인공수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이제는 생겨진 생명을 없애는 거,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낙태의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